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51편 3절 4절. 대전하는 내 재갈을 아오니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참회자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이 참회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악을 가식된 선으로 대치시키고자 합니다. 또 자신들의 행악을 거짓된 판단력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죠. 이러한 망상은 제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 그리고 지엄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악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범죄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범죄는 결국 영혼을 괴멸시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의 용서를 구하였던 것이죠. 죄는 숨길수록 커집니다. 진정한 참회는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6편 7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했다라는 것은 쓰게 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복해 왔던 은혜를 잊은 거역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는 또한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어떤 사람은 2번 쳤다 그러면 그 모세가 혈기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은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모세는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과 이러한 모든 그 시선 때문에 자신을 압박하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어서 조급함이 지팡이를 2번 내리치게 만든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공식을 신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알았다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하는데, 혹 백성들의 목전에서 기적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윗은 자신의 죄가 철저히 주의 목전에서 저지른 악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통곡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재갈을 아오니 내 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그 요셉 아버지가 죽은 후에 비로소 그 형제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제 발자국은 반드시 인생의 가장 깊은 구석에 흔적을 남깁니다. 진정한 참회는 그 일그러진 발자국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들을 때 터져나온 눈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마음 깊은 구석, 파함인데요. 숨겨둔 제 발자국을 주님 앞에 눈물로 씻어내는 시편 51편 3절 4절의 깊은 참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체렘이죠.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궁극적인 대상과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간에 대해 범죄했지만 자신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 인간관계와 이 인간관계의 파괴죠. 곧 수직적 신인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죄의 본질은 단순히 윤리적 잘못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면 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붙어 있는 한 부분일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그 거룩한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분리되는 위기를 느낀 것이죠.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자신이 원줄기인 하나님으로부터 꺾여나간 죽은 가지가 되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독초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 나뭇가지나 아니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혼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 홀로, 레바도, 이 레바도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되고 쪼개지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시며 토부 좋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혼자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좋지 않다. 로토부라고 하셨는데 생명과 존재는 반드시 연결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데 혼자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의 온전함, 그 조화에서 비껴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나무의 구조를 시작하신 것이고 독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주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거울을 보듯 나와 똑같이 마주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줄기 안에 이 줄기로 인해서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체가 단절되어 죽어가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창세기 2장 18절은
그 분리된 상태를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몸에 또 다른 부분을 지어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로 연합하고 번성하는 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회복의 청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자의 고백은 홀로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고 마주보는 타인과 연합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함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임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